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르네상스를 지나서 종교개혁으로 가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자, 종교개혁은 먼저 신교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3인방의 내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 종교개혁 3대장이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들을 새 신자를 써서 신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교에 대비되어서 원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가톨릭을 구교라고 합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대응, 반격을 보고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당연히 전쟁이 한번 일어나겠죠. 그래서 신교와 구교 간의 대결이 된 종교 전쟁, 30년 전쟁이라든지 네덜란드 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종교개혁 3대장으로 먼저 갑니다. 자, 제일 먼저 일단 유명한 사람 루터가 있고 칼뱅이 있는데 루터와 칼뱅의 배경은 일단 비슷합니다. 루터와 칼뱅의 배경은 먼저 구원 문제에 있어요. 구원 문제. 구원 문제. 자, 잘 봐. 과연 구원에 있어서 누가 구원을 주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교회와 교황의 권위가 구원을 보장하고 있었어. 즉, 그래서 교황이 시키는 대로 했었어야 됐어. 지금도 이제 멕시코라든지 아무래도 이 정통 카톨릭이 조금 발달한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는 거의 국교에 가까운 나라들에 가보면요. 뭐 예컨대 브라질 같은데 리오 예수상 이런 데 있지. 그런데 가면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을 그러니까 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치마,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릎 위로 올라오는 반바지 이런 걸 입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어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인 거야. 그러니까 뭐 리오의 예수상 이런 건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나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그 골고다 언덕을 무릎 꿇고 올라가는 뭐 그런 형태의 굉장히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법을 찾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구원의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서로 돌아가자. 즉 성서지상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교회와 교황이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다. 없다는 거죠. 교회나 교황이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또 발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죄부 판매가 있습니다. 면죄부. 면벌부가 현행 교육과정에 있는 표현이고요. 면죄부도 같은 뜻입니다. 면벌부 판매에 루터의 어떤 루터 종교개혁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 광고가 엄청나게 우리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잖아. 근데 굉장히 자극적인 광고들이 많아. 내가 들었을 때 눈이 번쩍 뜨이는 광고들이 있어. 먹기만 하면 살이 5kg가 빠진대. 지랄하고 자빠다. 절대 그런 약 없어 얘들아. 다 개뻥. 근데 이 당시에도 면벌부, 면죄부에 대한 광고 문제가 좀 심각했어. 면벌부, 면죄부. 사람들은 이 당시에 아무리 그래도 아직 중세가 끝났다고 하지만 결국 중세가 끝났다는 것 자체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끝나는 거라서 아직까지 중세의 어떤 마인드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어떤 인생 목표였단 말이야. 그러한 인생 목표에 있어서 면죄부와 면벌부가 주는 어떤 그들에게 이 끌어당기는 그 마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특히 이 면벌부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게 뭐가,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줄게. 진짜 이거 비슷한 광고야. 뭐 면벌부가 59만 9천 원짜리 세트가 있고, 뭐 89만 9천 원짜리 세트가 있고, 117만 뭐 900원짜리 세트,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거는 지금까지의 죄를 사해주는 면벌부 세트야. 이거는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주는 면벌부 세트야. 그 다음에 이거는 조상들이 지은 죄도 사해주는 면벌부 세트. 이런 식으로 판다니까 뭐 신천지랑 다를 게 없어요. 진짜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고도 이제 더 면벌부를 팔아먹기 위해서 심지어 진짜 뭐라고 하냐면
성모 마리아를 강간해도 이 면벌부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 그러니까 오죽하면 면벌부를 산 사람들이 와, 나 이제 살인이든 강도든 약탈이든 뭐 방화든 맘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면벌부를 산 다음에 면벌부 팔던 사람들을 도끼로 때려 죽이고 거기는 금고를 들고 튀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게 현행 면벌부 판매의 문제였습니다. 이 면벌부 판매의 목적은 뭐였냐면 일부에서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 교과서 전체에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젖소라고 불리던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겁나게 빨리고 있는 거고 그 신성 로마 제국 다시 말해 독일에서는 이 독일이 신성 로마 제국이야. 신성 로마 제국 뭐라고? 교황의 젖소. 짜면 짤수록 나오는 거. 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당연히 이 면벌부 판매에 대한 악감정이 팍팍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문짝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쾅쾅쾅 하고 붙입니다. 이제 과정을 볼게요. 95개. 종치고 얘기할게. 그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1517년에 붙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는 루터를 어떻게 해야 돼? 그 당시 교회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쓰겠죠. 루터를 파문시킵니다. 근데 단순히 95개조만 붙여서 파문된 건 아니고 이 당시에 루터는 결혼도 하거든. 루터가 원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법관이 꿈이던 사람이어서 법대를 다니고 있었다가 갑자기 길 가고 있는데 루터 주변으로 루터만 빼고 루터 주변으로 번개가 버벅 하고 치는 거야. 한두 방이 아니고 야 니네 진짜 길 가다가 니네 5m 앞에 있는 나무가 번개 쳐가지고 팍 하고 불 타고 보면 막 목숨 건졌다는 생각 안 들겠어? 근데 자기 주변에 그렇게 번개가 꽝꽝꽝꽝꽝꽝꽝꽝 치니까 루터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신학대 갈게요 원래 가고 싶었던 신학대 갈게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법대에서 신학대로 옮겨 탔거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신학대를 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신부나 수도사가 되기 위한 거니까 지금 뭐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군대 가는 과들이 있지 뭐 부사관과 이런데 그런데 굉장히 막 군인도 아닌데 군기 막 잡으려고 개짓거리 하는 것처럼 그때 신학 대학원생들에게도 신학대를 다니고 있으니 신자와 같은 그러니까 수도사나 신부와 같은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요구할 때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신학대에 다니던 루터는 내가 성경을 겁나 읽어봤는데 하나님을 모시는 직업인 수도사나 신부를 한다 해서 결혼하지 말란 말은 없었다. 그러니까 난 결혼할 거야 라고 해가지고 수녀원에서 도망친 수녀랑 결혼을 해.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이 새끼 파문 이거밖에 지금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파문을 했거든. 근데 문제는 파문된 사람은 이제 정통 카톨릭 교도가 아니니까 교회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래도 죄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종교 전쟁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거라 그랬잖아. 근데 어쨌든 그 루터는 파문됐다 하더라도 루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 다시 말해 교황 신성 로마 제국이 교황청이 말하는 교황의 젖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골고루 뜯기고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대로 돈 내야 되니까 짜증나 죽겠지만 위에 사람들은 자기가 돈 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욕심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자기 돈 내는 게 진짜 싫은 거야. 그래서 얘들아 황금 문서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혹시? 유럽의 변화에서 그쵸 14세기 황금문서 기억나요? 그래서 13세기 대공의 시대를 지나서 14세기 황금문서에서 선거권을 가진 제후들 7명이서 선거를 해가지고 왕을 뽑는다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 그거야. 자 이제 그 선제후가 선거권을 가진 제후 작센 선제후거든. 작센의 선제후가 이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아이고 보라색이네. 어? 자 제후가
제후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때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라틴 말로 된 성경은 사람들이 라틴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성경이 뭔지를 읽을 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두니까 일반적인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더니 뭐야 면벌부 이거 뭐야 신부님 이거 뭐야 교황 이거 뭐야 생 구라쟁이 새끼들이었네 이러면서 교회에 대한 반발이 그대로 폭발해버리고 진정으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그대로 알게 됐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성서가 되어 있으니까 성서가 뭔 말인지 꼬부랑 글씨 이거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인데 이 글씨 뭐단가 이렇게 보고 그냥 신부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주야 하고 따라가는 게 그 당시의 신앙이었는데 독일어로 성경책을 번역을 해놓고 나니까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알게 돼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점점 더 헐헐 타오르게 됐단 말이야. 자, 그런데 중요한 점. 그러나 루터는 이 당시에 그래서 교황에게도 뜯기고 영주에게도 뜯기던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농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농민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농민전쟁은 반대했어. 농민전쟁은. 그래서 농민들이 루터에게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러 왔지만 루터는 이걸 거부했어. 왜냐면 농민들과 맞상대해야 되는 건 영주잖아. 다시 말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는 작센 선제후 같은 경우도 영주인 거잖아. 그래서 농민전쟁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뭐 개혁가니까 농민들 도와줬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농민전쟁은 반대했어. 자, 근데 어쨌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제 다시 한번 루터파에 대한 탄압이나 금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선거 과정 속에는 루터파에 대한 지지도 얻으려고 별 말이 없다가 선거가 끝나서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니까 교황이나 자기를 지지했던 구교 제후들, 그러니까 루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교황을 좋아하고 있던 다른 제후들의 어떤 눈치에 밀려서 카를 5세인가 맞을 거야 아마 카를 5세가 탄압을 하려고 하고 그거에 반해서 전쟁이 일어나. 즉 이제 루터파 사람들과 루터파가 아닌 기존의 로마 카톨릭파 사람들이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전쟁을 펼치거든. 그 전쟁의 이름이 슈말칼덴 전쟁입니다. 슈말칼덴 전쟁. 누가 붙었다고? 교황파, 루터파. 그런데 결국은 전쟁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그만 싸우자 종교 가지고 싸우는 거 추하다 이러면서 화해가 일어나거든. 그게 아우크스부르크 화해야. 아우크스부르크 화해의 내용은 1. 루터파 교회를 인정하고 루터파 교회 인정. 자, 그런데 중요해 얘들아. 형광펜으로 한번 치자. 루터파 교회만 인정된 거야. 다른 파, 칼뱅파 같은 데는 인정 안 됐어. 루터파 교회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제후나 자치권을 얻은 자유도시에 종교 선택권을 준 거야. 즉 제후나 자유도시의 어떤 지도자들, 의회가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믿자, 우리는 루터파를 믿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줬던 거. 그게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자, 그 다음에 칼뱅을 보면요. 칼뱅은 딱히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고요. 칼뱅은 과연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칼뱅파가 주장하는 내용들, 배경보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정설이야. 예정설이 뭐냐면 얘들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 구원을 받지 않을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들아 굉장히 구원의 여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렇게만 들으면, 아, 그래? 내가 그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루에 꼭 한 번씩 살인, 약탈, 강간, 방화를 해도 난 천국 갈 거라고 예정이 되어 있으면 천국 가겠네?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 특히 백경배 같이 썩어 빠진 새끼들이 이런 생각 하겠어, 안 하겠어? 할 거 아니야. 칼뱅은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예정설이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아, 그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나는 존나게 칼집 놓고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놈들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해. 그게 바로 직업 소명설이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가 바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지 안 할지의 척도가 된다는 거야. 조금 돌려 말하면 너가 구원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막 살지 못하게 해놓는 장치가 뭐냐면, 자, 그래서 너가 네 주어진 어떤 천성이라고 불리는, 뭐 네가 대장장이가 천성이라고 부르면 대장장이를 하는데, 그 대장장이로 너는 대단한 성공을 거둘 거야. 왜? 구원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 근데 네가 만약에 막 구원이 예정돼 있을 것 같아서 막 칼질하고, 종소리 끝나고 막 칼질하고 사람을 도끼로 찍고 원마로 사람 손모가지 찍고 이러고 다니면 그건 그냥 네 인생 망한 거잖아. 그럼 넌 구원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걸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개짓거리 못하게. 자, 그 말은 조금 신앙이라는 거를 이렇게 딱 정리하기는 어려운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최대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뜻을. 자, 그래서 이는 또 교회에 장로제를 도입하게 돼. 세 번째, 교회에 장로제를 도입하게 돼서 지금까지의 신부, 수도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인이 교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거야. 민간인이 교회 운영을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자, 이들은 언제 인정을 받냐면 우리가 완전 나중에 배우는 30년 전쟁 때 인정을 받는데 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먼저 확산이 되거든요. 이들의 확산을 보면 우선 원래 얘네들의 시작은 스위스야. 스위스에서 시작이 되는데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고이센이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프랑스 지역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불리지. 뭐 미국에서도 이들을 부르는 얘기가 있긴 한데 뭐 필그림 파더스 이런 말들을 하긴 하는데 필그림이 맞는 말이겠지. 필그림. 어쨌든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아까 아우크스부르크 화이에서는 루터파 교회만 인정된다 그랬잖아. 이들이 인정되는 건 30년 전쟁 때의 평화 조약이었던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런데 헨리 1세 8세의 배경은 좀 지랄 맞아요. 헨리 8세의 배경. 헨리 8세는 이혼과 재정 문제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혼과 재정 문제 때문에 종교 개혁을 해요. 자, 이혼과 재정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헨리 8세는 원래 왕이 될 사람은 아니었는데 원래 왕이 되려고 했던 자기 형이 죽는 바람에 왕이 됐어. 근데 그 형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여자, 적지마 이거 내가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적는 거니까 보라색은 약간 교육과정을 좀 벗어나는 부분이긴 한데 좀 덜 중요한 거야. 이 단원에선 덜 중요하다고. 이해돼? 어쨌든
그 사람의 첫 번째 마누라가 캐더린이었어. 캐더린. 이 사람은 에스파냐의 공주였어. 스페인의 공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혼인을 맺었는데 지형이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을 갑자기 과부로 만들 순 없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과부가 된 거니까 그냥 그 동생이 형사 취수제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캐더린이 됐는데 캐더린한테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애정을 안 주다가 그 캐더린 밑에 앤 블린이라는 시녀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엄청 이뻤대. 그래서 엠블린하고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이 엠블린도 보통 내기가 아닌 거야. 나는 첩이 되긴 싫으니까 정실 부인이 되고 싶다. 진짜 왕비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캐더린을 쫓아내고 나한테 와라 라고 해가지고 캐더린이 아들을 못 낳는다는 핑계로 캐더린을 쫓아내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왕이라는 존재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은 원래 불법이야. 결혼을 무효로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이혼이라고 할게. 어쨌든 이혼, 결혼 무효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어? 교황의 허락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교황한테 교황님 저 이혼할래요. 그러니까 결혼 무효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교황이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교황을 겁나 째려보고 있어. 그게 누구냐면 교황의 영원한 프렌드이자 로마 카톨릭의 영원한 수호자 에스파냐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얘기를 내내 하겠지만 이 종교개혁사, 종교전쟁사에서는 에스파냐는 단 한 번도 신교의 편에 쓴 적이 없어. 에스파냐는 무조건 구교, 로마 카톨릭을 거의 수호하는 인간들이고 언제든지 종교전쟁에서도 구교의 편을 들었던 곳이야. 이해돼? 반대로 이제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스웨덴이란다. 뭐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신교의 편을 들었던 나라고 중간에서 박쥐짓했던 게 프랑스야. 어쨌든 이혼이나 재정 문제를 통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는데 로마 카톨릭 교황이 나름대로 에스파냐 눈치도 보이고 야 그냥 대충 살아 아들 좀 못 난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이혼하고 싶은데 감히 네가? 라고 하면서 로마 교황과의 단절을 이야기하고 영국 내의 교회는 로마 교황이 수장이 아니라 내가 수장이다. 헨리 8세가 수장이다. 영국 국왕이 수장이다 라고 주장하는 수장법을 발표를 합니다. 수장법. 첫 번째 또 보라색으로 나오네. 첫 번째 수장법 또는 수장령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수장법을 발표를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1534년인가? 맞을 거야. 누구에 의해서? 헨리 8세에 의해서. 그리고 이 수장법 중에 하나는 자신을 따르지 않는, 즉 영국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아니라 헨리 8세라는 걸 인정 못하는 수도원이나 교회의 재산들을 몰수합니다. 그래서 재정난도 극복하려고 하죠. 그리고 헨리 8세에 이어 헨리 8세 아까 내가 이 캐더린 엠블린을 왜 써놨냐면 캐더린 다음에 그러니까 헨리 8세 이후에 영국의 여왕이 되는 사람이 캐더린의 딸이었던 아들을 못 낳지 딸은 낳았어. 캐더린의 딸이었던 메리야. 얘가 별명이 블러디 메리야. 블러디 메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냐면 아빠가 신교, 다시 말해 새로운 종교, 영국 국교회로 바꿔놨잖아. 나중에 국교 얘기해줄게. 영국 국교회로 바꿔놨는데 그걸 다시 로마 카톨릭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안 돌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 그래서 별명이 블러디 메리야. 그런데 이 메리가 죽고 나서 두 번째로 여왕이 된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야. 그 유명한 그 엘리자베스 1세야. 앤블린 역시 나중에 죽거든. 왜 죽냐면 딸만 낳아서 아들 못 낳는다고 캐더린과 이혼하고 앤블린과 결혼했는데 앤블린도 아들을 못 낳았거든. 근데 두 번째 낳은 애가 아들이긴 했는데 이미 죽어가지고 출산이 됐기 때문에 결국 앤블린도 모가지를 따요. 앤블린도 모가지를 따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지우고 그래가지고 이 앤블린의 딸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를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통일법이에요. 또는 통일령. 요거는 1559년이야. 바이 엘리자베스 1세라고만 엘리 1세라고만 쓸게.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영국의 국교회
영국 국가의 교회라고 해서 영국 국교회가 성립이 돼. 이 통일령은 영국 국교회 안에 예식이라든지 절차 같은 것들을 모두 통일시켜서 하나의 교회로 묶어낸 거야. 지금까지는 좀 나름대로 너무 제각각이었다면 요게 바로 현재로 얘기하면 그 서울에 있는 성공회 대학교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성공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 자체는 종교에 대한 심오한 탐호나 사색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국왕 이혼하겠다고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린 거잖아.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탈을 선언한 거잖아.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로마 교황이 아니라 영국 국왕을 섬긴다는 것만 제외하면 로마 가톨릭과 굉장히 유사해요. 로마 가톨릭과 굉장히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구교가 반격하기 시작하는데 구교의 반격을 하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자. 726년에 성상 파괴령, 동로마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독교가 두 파로 갈라졌죠. 동로마 지역의 그리스 정교와 서로마 지역의 로마 카톨릭으로 갈라졌고 얘네들은 이제 11세기에 완전히 분파가 돼서 이 로마 카톨릭이 그 이후 16세기에 다시 분열이 한번 일어나는데 기존의 구교 이게 로마 카톨릭이고 루터 신교가 생기잖아. 루터파라든지 칼뱅파라든지 성공 국교회, 영국 국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물어보자. 프로테스트 이게 무슨 뜻이야? 저항하다라는 뜻이지. 그런데 이걸 명사형으로 바꿔놨으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즉 기존의 질서인 구교 로마 교회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제는 신교가 아닌 누구의 반격을 보는 거야? 구교의 반격을 보는 거야. 자, 구교의 반격 하나하나 나가봅시다. 자, 첫 번째 당연히 교회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입 가진 놈들이 나와서 다 아가리 좀 털어봐라 라고 하는 게 뭐였어? 공의회였잖아. 자,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가 나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얘들아 지금 현재 연도 외우고 있으면 빙신이야. 연도는 진짜 나중에 수능 보기 1개월 전부터나 쳐 외우세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만 알면 돼. 자, 트리엔트 공의회 내용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지금까지 내내 교회 개혁이 하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뭐 문제가 있나? 하고 성경책을 딱 틀펴보면서 거울을 이렇게 싹 봅니다. 야, 근데 그런 거 알지? 야, 나는 꼰대야. 끝나게 꼰대야. 이런 사람 치고 꼰대가 별로 없어. 그랬는데 꼰대가 뭐야? 나는 꼰대 아니지. 야, 진짜 나는 젊은 사람들과 엄청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주둥아리 터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꼰대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 잘못을 알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야.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 나도 그렇잖아. 솔직히 수업 시간에 욕하는 거 잘못이지. 근데 욕하다가 걸려서 민원 먹었다고 씨발 어떤 놈이야 민원 어떤 놈이 났어 씨발 강의 안 찍어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것도 내가 잘못을 모르니까 이렇게 나대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당시 구교가 로마 카톨릭이 과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겠지. 미쳤냐? 인정하게. 그래서 교리에 대한 재확인이 들어갔는데 결과는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허허허허. 그러고 나서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 대해서 씹은 놈들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볼까라고 하면서
종교재판소가 생기고 마녀 사냥이 횡행합니다. 증가하게 돼, 마녀 사냥이. 근데 이 마녀 사냥이 얼마나 웃기냐면 무조건 마녀 사냥으로 지목받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 잠깐만, 이거 회계사 듣는 애 누구였지? 예린이가 마녀라고 해보자. 자, 내가 이제 예린이의 마녀에 대한 재판을 할 거야. 자, 예린이를 손발을 꽁꽁 다 묶어가지고 물에다 던져. 사람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야 돼? 가라앉아야지, 그치? 자, 가라앉으면 사람이야. 근데 물에 떠올랐어. 그럼 마녀야. 그러니까 물에 떠올랐으면 불태워서 죽이고 물에 가라앉았으면 수장시켜서 죽이는 거야. 어쨌든 다 죽어. 이게 마녀 사냥이야. 이게 마녀 사냥이야.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책들은 불온한 책들이니까 읽지 마라고 하는 금서 목록을 지정합니다.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렸죠, 정신을. 자, 두 번째, 예수회 봅시다. 예수회.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로마 카톨릭이 퍼져 있었던 서유럽 지역에서 나름대로 로마 카톨릭의 어떤 부조리한 점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면서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일부, 북독일 쪽,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 일부, 뭐 북유럽 쪽 이런 데서 지금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애들은 갱생하기 글러먹었다. 아직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땅으로 가서 다시 기독교를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여기 애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도 먹힐 것 같지 않으니 새로운 동네에 가서 다시 또 전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수회라는 것을 설립합니다. 영어로는 제수이트라고 하는데요. 예수회는 군인 출신의 이거 또 필기가 엿먹기 시작한다. 로욜라라는 친구가 설립을 해요. 왜 필기 진짜 엿먹네? 로욜라라는 친구가 설립을 합니다. 로욜라라는 친구가 설립을 하고 언제냐면 1540년에 설립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예수회는 아시아나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선교 활동을 나갑니다. 다시 말해 아직 신교가 전파되지 않은 지역으로. 왜 이러냐? 아는 지역으로 진출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아직 지지 않은 곳으로. 자, 이런 곳으로 진출을 하게 돼서 예수회가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회는 동아시아사나 그런 데서 굉장히 한 번 더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동양사를 다루는 부분에서. 왜냐면 기독교가, 다시 말해 카톨릭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굉장히 큰 충돌이 일어났던 것 중에 하나가 전례 문제라는 게 있어. 전통 예절의 문제. 즉 원래 기독교에서는 함부로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사에서 절하고 이러잖아. 원래 처음에 들어왔던 예수에는 그래, 이거는 그냥 이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전통인 거잖아. 그거 지키라고 하면서 서서히 기독교로 한번 변화를 시켜보자라는 식의, 지금 이 종교개혁 때 이 상황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관용, 톨레랑스를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 들어오는 카톨릭들은 교리는 교리지 어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나중에 들어온 프란체스코라든지 베네딕토라든지 이런 기존의 기존의 예수회와 새롭게 들어온 프란체스코의 예수회 이런 사람, 베네딕토의 이런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음엔 천주교가 되게 잘 받아들여졌다가, 정확히는 예수회가 전도한 기독교 천주교가 잘 받아들여졌다가, 나중에 들어온 베네딕트의 프란체스코파 이런 선교사들에 의해서는 오히려 배척되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전통 예절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사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예수회입니다.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종교전쟁 가보겠습니다. 종교전쟁. 자,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기독교가 뭐야?
자, 기독교에는 엄청나게 큰 틀이 있어. 기독교는 정확히 얘기하면 크리스트교, 즉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는 크리스트교를 그냥 한자 도금으로 읽은 게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의 큰 범주 아래 이따시만하게 뭐가 있는 거야? 로마 카톨릭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이따시만하게 그리스 정교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카톨릭의 반이 떨어져 나와서 반은 로마 카톨릭이고 반은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거든. 이거를 너희가 좀 많이 들어본 말 같은 걸로 고치면, 그리스 정교는 현재는 이제 동방 정교라는 말을 쓰고요.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 여기는 성당이라고 하잖아.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 교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뉘는 거야. 자,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종교 전쟁 가봅시다. 종교 전쟁. 자, 맨 처음에 먼저 위그노 전쟁부터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 위그노가 어디에 있는 신교도들이라고 그랬지? 프랑스에 있는 칼뱅파 신교도들이잖아. 자, 그러니까 처음 배경은 위그노, 프랑스에 있는 칼뱅파와 구교의 대립, 구교니까 카톨릭이겠지. 구교의 대립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나름대로 어떤 교과서에서 이름을 제대로 써놓은 곳이 있어서 성 바르톨로메오의 축일에 이런 게 일어나. 천주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 모든 시성된 성인들에게는 그 성인들에게 바쳐진 날이 있어. 성 바르톨로메오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난 잘 모르겠고, 성 바르톨로메오라는 사람에게 바쳐진 축일이 8월 24일이거든. 이게 1572년 8월 24일 날 일어나는 대학살이야. 즉 이날을 기점으로 약속을 한 거지, 구교 애들이. 이날을 기점으로 눈에 보이는 위구도들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해가지고 굉장한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대학살이 일어나.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결과는 낭트 칙령이 발의되게 되는데, 이 낭트 칙령을 발의한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앙리 4세입니다.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상징이 닭이잖아, 닭. 굉장히 유능한 재무장관을 등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닭을 먹을 수 있게 하라. 그만큼 프랑스를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시켰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신교였습니다. 앙리 4세는 원래 신교였는데 본인이 구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신교를 인정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똘레랑스야. 다시 말해, 다름을 견디고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읽어서,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읽어서 똘레랑스이고, 톨로란스, 이게 원래 인내하다 이런 뜻이잖아. 즉, 뭐 선생님이 이런 건 있어. 선생님은 인내심이라는 게 뭐 약의 술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진짜로 뭐 교육청이 아무리 지랄 연병을 떨어도 선생님 진짜 동성애가 싫어. 너무 싫어. 너무너무 극도로 싫어. 특히 남자 동성애는 눈 뜨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싫어하거든. 근데 그 옛날에 종교에 대한 다름, 그러니까 구교 사람들이 위그노들을 바라보는 거나 위그노들이 구교를 바라보는 게 선생님이 동성애를 바라보는 정도의 정말 극혐하고 혐오하는 시선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앙리 4세는 이렇게 얘기했어. 톨레랑스를 가져라. 자기와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을 견뎌내고, 물론 보기 싫겠지만 견뎌내고, 그래,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에 평화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톨레랑스를 강조했고, 그 톨레랑스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낭트 칙령입니다. 구교로 개종. 앙리 4세 본인이 신교였지만
국교를 개정하고 신교를 허용했다는 거. 근데 신교를 허용하게 되니까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 왜? 예정설과 직업소명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칼뱅파가 인정되는 곳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거의 100%의 확률로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해.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 그래서 결과는 남측 증명이고, 세 번째 영향이, 이 위그너 전쟁의 영향은 프랑스의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거예요. 이 상공업 발달이 무너지는 게 루이 14세 때인데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자. 절대항전 가서 얘기하자. 자, 두 번째 전쟁,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보겠습니다. 이 당시 네덜란드는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어요.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는데 에스파냐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배경은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던 네덜란드가 뭐를 일으켰어? 독립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지. 독립전쟁을 일으켰어. 그래서 에스파냐와 국교와 네덜란드 신교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조금 중요한데, 중간에 남부의 6개 중간은 포기를 해요. 결과가 중간에 남부는 독립전쟁을 포기해. 이들이 현행의 벨기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투쟁을 했던 북부의 7주가 독립을 하게 돼. 이게 현재의 네덜란드야. 그런데 이들의 이 독립 있잖아. 이들의 독립을, 이 북부의 7주가 독립되는 것이 확정되는 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때는 여기 30년 전쟁 때입니다. 30년 전쟁은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써져 있듯이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 무슨 전쟁? 최후의 종교 전쟁이다. 그럼 뭐 최초의 종교 전쟁은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 하다못해 투르스파티의 전투 이런 것도 종교 전쟁이잖아. 그 이전에 동로마 제국과 이슬람 제국이 싸웠던 것도 종교 전쟁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고. 그런데 종교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최후의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이고, 1618년에서 1648년까지 딱 30년 동안 일어났던 전쟁인데, 자, 그러고 나서 최초의 국제전쟁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야. 최초의 국제전쟁. 자, 배경은 독일 내에서, 원래 독일은 지금 슈말칼텐 전쟁의 결과인 아우쿠스부르크 화의 때문에 나름대로 뭐가 되고 있었어?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다시 한번 독일 내에서 황제가 신교를 탄압하는 움직임이 보여졌었단 말이야. 배경은 독일 내에서 구교와 신교의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었던 상황이지. 자, 그래서 구교 편을 드는 나라가 어딘가 하고 살펴봤는데, 자, 구교의 편을 드는 나라는 역시 에스파냐지. 그렇다면 신교의 편을 들은 나라들은 누구냐라고 했는데, 신교의 편을 들은 나라들은 영국, 그렇지, 신교의 나라니까. 그 다음에 네덜란드, 여기까지도 이해돼. 그런데 여기에 프랑스가 붙었어. 원래 얘들아, 프랑스는 구교 국가야. 여기도 지금 국왕이 구교잖아. 앙리사스 구교였잖아. 구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신교 쪽에 붙은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는 이 당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냐면 에스파냐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어. 그러니 이게 그냥 순수한 모습의 종교 전쟁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종교를 넘어서 국가의 이득을 위해 종교를 포기하게 되는, 종교와 다른 팀에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최초의 국제전쟁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뭐 과정을 볼 필요는 없고 30년 전쟁 이후에 결과가 제일 중요한데 결과 진짜 중요해. 제일 잘 나온다. 결과가 아까 말했던 이 베스트팔렌 조약이야. 네덜란드에서 나왔던 칼뱅파에서 나왔던 자 베스트팔렌 조약인데 이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칼뱅파가 인정이 됩니다. 칼뱅파가 인정되고 두 번째 칼뱅파의 근거지였던 스위스와 왜 칼뱅이 스위스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독립이 인정돼요. 칼뱅파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독립이 인정돼요. 네덜란드는 당연히 누구로부터의 독립이겠어? 에스파냐로부터의 독립이겠지. 스위스는 교과서엔 안 나와. 교육과정 한참 지난 내용인데 스위스의 독립 대상은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오스트리아 왕국, 하프부르크 왕가의 오스트리아 왕국입니다. 오스트리아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세 번째, 종 왜 이렇게 기니? 신성 로마 제국이 30년 전쟁 베스파렌 조약으로 조각조각 분열이 됩니다. 그 조각조각 분열된 게 뭐냐면 제후들에게 정치적으로 독립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야. 신성 로마 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 영주들, 제후들에게 인정해 준 거야. 정치적 독립권을 인정해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야말로 진짜 간판만 걸려 있다가 진짜 나라 꼴은 개판이고 간판만 걸려 있다가 언제 박살이 나냐면 멸망은 신성 로마 제국의 멸망은 바이 나폴레옹 때입니다. 멸망은 나폴레옹 때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다 다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저기 할 거고 지금 이거 굉장히 영상이 길어져 가지고 바로 끊고 다음 시간 대항해 시대 신항로 개척을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